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 1세기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듯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어렵게 힘들게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속에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가난한 자, 특별히 고아 가부들을 돌보면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생명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께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생명의 생생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간 곳은 베니게, 구브로, 이방인 지역이죠.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민 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차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찾아와서 그 환난을 피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그들은 구브로 지역이나 베니게 지역이나 안디옥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현지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 불편함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성적인 삶이고 합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들이 구브로 지역의 베니게 지역의 안디옥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나는 사람들 족족이 한 사람도 애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적 사건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같은 그 지역은요,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이고 세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하고 가장 상업이 발달됐고 그리고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고 여신들이
이 신상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창들, 남창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엄란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번성의 도시, 번영의 도시인 이 안디옥에서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 정말 초라하고 초췌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극심한 한난을 통해서 어림을 당했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구부로 베네게 안디옥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전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편하게 살고 인기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번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죽으려고 덤비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처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나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그 위로의 사건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상관하지 않고, 헬라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 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 다속의 은총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것, 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 이렇게 황홀한 것,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한 자로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서울의 성문교회 선교사 파송예배 순서를 맡아서 갔더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예식을 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어제 새벽에 본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한지, 잠도 안 자고 축구만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경험한 것, 뜨겁게 경험한 것은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것은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모든 민족들을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사명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감에 불탔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적당히 자기 인기 얻고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소유를 얻고 어떤 성취감을 얻는 이것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안정된 삶을 살고 편하게 삶을 살고 번영의 삶을 살고 번창의 삶을 살고 이런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들은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염려하는 이것을 그 내용을 자기의 어떤 추구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면 절대로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삶의 철학과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서 나는 사명 따라 간다, 사명 따라 산다, 사명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신념과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동자의 초점이 다르다 그래요.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다 그래요. 사명에 불탄 사람들은요,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베네게 구부로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유대의 모든 전통과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디옥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의 사람들, 엄난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신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다 옛된 삶을 다 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의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이유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현대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판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수원도성, 건선동, 메탄동, 영통동, 강교나 그리고 여러분 하성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동탄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것이 나의 베네게, 나의 구부로, 나의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민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근심 걱정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세상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눌려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베네게이고 나의 구브로이고 나의 안디옥입니다. 나의 현대판 구브로, 안디옥, 베네게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현대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보게 되었으면 세 가지 부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정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고 적당히 안주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로마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의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어떤 정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급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베네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안디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진 그 지역의 정서나 문화나 환경이나 삶의 철학이나 기준이나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나홀로 살아갑니다. 나홀로 믿음을 지켜갑니다. 나홀로 예배하고 나홀로 성경 보고 나홀로 기도하고 나홀로 찬송 보고 나홀로 사역하고 나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홀로 신앙을 지키면서 나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1세기인 흩어진 나그네처럼 급으로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 베네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네게 동네에, 구브로 동네에, 안디옥 동네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에 흩어져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했던 그들처럼 오늘 현대판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 동네 지역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복음을 잘 전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뒤이어 부활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가 청소년 시절이었을 수 있고 청년 시절이었을 수 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일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첫사랑이 자꾸 희석이 되어지고 타성해졌고 감격과 감동이 묻어진 채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기 급급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 첫사랑, 나를 위해서 그 보배는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자를 지켜주신 그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라고 감격했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다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1세기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 찢겨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했던 그 첫사랑을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다 1세기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구부로, 우리의 안디옥, 우리의 베네게를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1세기 교회 성도들처럼 정인의 삶을, 정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서 아이파이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되었으면 카톡도 할 수 없고 메일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져야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되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뜻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베네게 구부로 안디옥에 살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변한지 눈만 떴다가 감다가 떴다가 하게 되었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초급변한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찾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만큼 주님과
깊은 연합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사례는 잘 없습니다. 이것이 합체설이 돼가지고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과 내가 깊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비전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깊은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본받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 1세기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롤 모델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분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의 어떤 추구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삶을 자기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주님을 끊임없이 본받았어요. 주님을 닮아갔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믿으면 예수 닮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삶이 자기의 삶으로 체질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은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삶을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대판 구부로 베네게 안디옥 지역에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델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델로 삼아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루어가고 격려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시대를 살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 성찬의 삶을 내 삶으로 각오하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갈수록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